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요단강 동쪽의 지파가 제단을 쌓자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오해였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알려고도 아는 채 죄라 규정하고 비난을 한 것이었죠. 이에 요단강 동쪽의 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죄라고 지적하자 이에 격하게 반박합니다. 이들은 우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며 우리가 만약 그러한 죄로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죄라고 공격받았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우상 숭배를 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이고 우상 숭배를 하려 한 증거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엘 엘로힘 야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개가 연속으로 중첩되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문구는 구약에서 시편 50편 1절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개나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세 개나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흥분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음으로 격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낸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름마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르우벤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약속을 살펴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대표적으로 쓰인 예가 아브라함 때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엘사다이입니다. 엘이 전능한이란 뜻이고 사다이는 부어주신다, 내어주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엘사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부어줌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몸에 아이를 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능력을
너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번성의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번성의 약속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 번성의 약속인데, 이 번성은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낳은 후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라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 죽음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번성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라 말씀하신 것은 그 생명의 끝에 온전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예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정리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함께 약속된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이름은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쓰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돌보아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름에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과 함께 또 하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창조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억울하신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종말의 때에 새 땅에서 변화되어질 우리 몸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신령한 몸으로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쓰인 야훼, 즉 여호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입니다. 야훼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함께하심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를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주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7가지 약속을 하시죠. 애굽 사람에서 빼낼 것이다. 노역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손과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함께 하심의 약속이죠.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기업을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실 전능한 하나님이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다시 창조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붙잡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지키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